편히 주무셨습니까? 시편 23편으로 오늘 새벽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찬송가 508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9장 37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37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새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가로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아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귀신이 저를 잡아 졸지에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심히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어 쫓아주기를 구하였으나 저희가 능히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를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올 때에 귀신이 거꾸러뜨리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낫게 하사 그 아비에게 도로 주시니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을 놀라니라. 저희가 다 그 행하시는 모든 일을 기이 여길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기우리라 하시되 저희가 이 말씀을 알지 못하였나니 이는 저희로 깨닫지 못하게 숨김이 되었음이라. 또 저희는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이 이름으로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서 가장 작은 그 이가 큰 자니라.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기 직전에 일어난 사건이면서 앞으로의 여정에 일어날 이야기들을 예고하십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와 달리 예수님은 귀신 들린 아들을 치유하시고 아버지에게 돌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두 번째로 순환 예고를 하시지만 제자들은 이 가운데 누가 높은 자인지 서로 논쟁하고 특권 의식에 사로잡혀서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고 섬기지 못하는 성숙하지 못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을 세 가지 모습으로 살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영광의 산을 내려온 직후에 예수님께서 죽음을 예고하시는 장면입니다. 우리 44절과 45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기우리라 하시되 저희가 이 말씀을 알지 못하였나니 이는 저희로 깨닫지 못하게 숨김이 되었음이라. 또 저희는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절대 잊으면 안 된다, 꼭 알아야 될 내용이다, 이렇게 단단히 당부하시면서 일러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정체성이고 또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정체성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인자는 견디기 힘든 고난과 죽음과 동떨어진 채 예수님과 제자들을 설명할 수 없고 하나님 나라를 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시고 여러 화려한 일들을 하는 것에 관심을 풀린 제자들은 이 마음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실 그 의미를 숨기셨으니 그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묻기조차도 두려워하였습니다. 자신들의 기대와 예수님의 앞으로의 길이 다를 수 있다는 것에 대한 불안감이 현실이 될까봐 두려웠기에 질문조차 하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이렇듯 오해한 채로 서로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채로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모습이라 볼 수 없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예수님 앞에서 날마다 질문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나의 진실한 물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이 대답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나의 진실한 물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정직하게 가는 것도 더 중요한 일일 수도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모습은 인자의 죽음을 가르치시는 그 길 위에서, 그 중요한 사건 위에서 제자들이 서로 누가 크냐고 논쟁하는 사건을 보여줍니다. 우리 46절의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봐온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헤아릴 수 있을 정도로 아주 가까운 곳에서 밥을 먹고 예수님의 행하시는 기적들을 바로 눈앞에서 보았던 제자들이었는데, 이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서 서로 누가 큰지 논쟁을 벌이고 싸우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제자로서는 사실 예수님과 전혀 다른 마음을 이렇게 품어서는 덕스럽지 못합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남보다 내가 더 높아져야만, 그리고 남을 디딛고 올라가야 하는 세상의 인정이라면 하나님 나라는 나를 죽이고 남을 섬겨야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약한 존재인 어린아이를 영접하듯 누구라도 영접할 수 있는 자세로 섬기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가장 작은 자로 여기면서,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존귀한 지체들을 존귀하게 여기고 큰 자로 여기는 그러한 대접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의 진가를 알아주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면
또 이러한 사람들,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을 흘려보내는 사람을 업신여기고 바보처럼 생각하는 것은 세상의 세상의 논리처럼 이용하는 세상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한 자들이 더 크다고 서로 논쟁하고 싸우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적합한 모습이 아닐 것입니다. 오늘 보여지는 또 세 번째 모습은 제자들이 서로 선을 긋고 특권 의식을 가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진리를 따라서 공동체로 모이고 자신의 정체성을 선명하게 하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귀한 가치와 고귀한 정체성으로 인해서 우리의 공동체를 특화시키는 것은 중요한 일이지만, 그러한 노력에 늘 나와 타인을 분리시켜서 나만 옳다고 우기는 고집스러운 것은, 서로 금을 긋듯이 나와 너를 분리시키는 것은 참 위험한 일임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는데 이를 금하자고 한 요한의 모습은 주의 이름이 마치 요한에게만 있는 것처럼, 제자들에게만 있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한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신뢰하는 자의 기도는 그가 누구든지 간에 들어주시지만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 드려지는 기도여야만 응답되게 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이름 자체로만 예수님 이렇게 이름만 불러서 하는 기도가 아니고, 그것은 또 특정한 그룹만, 우리 통합 측에 있는 교회만 할 수 있는 그러한 기도도 소유물도 아닙니다. 기도하는 모습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고 그리고 살아내는 모습을 우리 주님이 보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꾸 나에게 속하는 모습, 나의 욕심만 챙기려는 모습에서 하나님이 높아지시기를, 그리고 예수님이 높아지시기를 하는 마음의 자세로 돌려야 할 것입니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라는 찬양의 가사가 오늘 본문을 생각하면서 떠올랐습니다. 우리 그 가사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의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할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의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내가 드러나지 않고 내가 지는 것처럼 느껴지더라도 진정한 승리를 허락하실 우리 주님만을 온전히 바라면서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는 소망을 품는 우리 시온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겠습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귀신 들린 아이를 치유하시고 누가 큰 자인지를 다투고 있는 제자들에게 어린 아이를 사랑하고 아끼는 자가 가장 큰 자임을 가르쳐 주시는 겸손의 왕이십니다. 아멘. 문제가 해결되는 계기는 사랑하기 시작할 때 변화가 일어나고 상대방을 향한 주님의 계획을 생각하기에 참아지고 낮아질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섬기는 사람이고 섬기는 사람이 큰 자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며 우리 예수님의 가르침의 방법입니다.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낫게 하는 이유가 제자인 자신이 큰 자가 되고 싶고 내가 뛰어나 보이고 싶은 마음을 드러내기를 원하였기에 서로 누가 큰 자인지를 논쟁하였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병에 억눌려서 지치고 상한 아픈 영혼이 보이셨기에 크고 화려한 박수에는 관심이 없으셨던 것입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그 결과적인 모습은 다 비슷할 수 있지만 마음의 동기가 달랐기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이라는 열매를 우리 예수님께서는 맺으실 수 있으셨던 것입니다. 꼭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의 결과와 성취에만 집중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지 못한 모습은 없었습니까? 끊임없이 다툼이 일어나고 서로 시기와 질투의 모습이 보이는 일에는 주님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보다 겉가지와 같은 겉모습만 드러내려 하지는 않았는지요. 어린아이와 같은 부부는 자녀가 있어도 서로 누가 큰지, 누가 손해 보았는지 서로 다투며 분란을 끊임없이 만들어 가지만 성숙한 부모는 사랑하는 자녀가 상처받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섬기기로 결단하여 가정을 세워가는 헌신의 자리로 서는 것입니다. 내가 드러나고 내가 무엇을 했다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열매로 주신 공동체의 연약한 사람들이 자라갈 수 있도록 사랑으로 헌신하여 공동체를 세워가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이겠습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이 땅에 오셨던 우리 예수님처럼 낮아지고 작아지고 평범해져야 합니다. 아멘. 작고 특별해지려고 하고 나를 드러내려고 하면 우리 하나님은 작아집니다. 나는 작아지지만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드러내려고 하면 나의 모나고 거친 모습이 깎아져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더 뚜렷이 보게 됩니다. 섬기러 오신 주님의 마음을 잘 알아 낮아지고 작아지는 삶으로 우리의 모습이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받은 은사로 나만 드러나서 우리 주님이신 하나님은 작아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시고 또한 축복받은 나와 축복받지 못한 너를 구분지어서 공동체의 분열을 가져오는 것은 아닌지를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섬기는 사람이고 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갑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의 어떠함을 넘어서서 주님의 크심이 드러남을 기쁘게 여겨 주님이 일하시는 우리 시온의 가족들이 되시는 은혜를 누리시는 이 아침의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참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집중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맡겨주신 사명의 자리에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자들로 설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섬김의 자리에 나아가고 싶지만 할 수 없는 육체의 연약함과 아픔을 기억하여 주시사 주님이 치유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드려지는 골방 기도회를 주님 받아주셔서 기도의 문이 열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작하는 첫 시간 주님께 드리오니 주님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주님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